새 하늘과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거기에 문방국이 물론 우리의 생명의 이름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땅에서 새로워진 땅에서 새 하늘에서는요 주님이 우리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셔요. 그것이 우리 진짜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뭐라 불러주실까요? 저는 문방국이라고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새 이름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고 그 새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내 새 이름을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불러줄 것입니다. 이름은요 존재 이유예요. 그 땅에서 새롭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모르셨던 분이 계시나 봐요. 우리 교회 이름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왜 이름을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로 지었을까? 이름은 존재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이름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빌라델비아 지역에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못 살아.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겠다. 라고 우리가 새롭게 이 신을 통해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상에요 예수님에게 책망받지 않은 교회, 아니 책망을 받지 않을 교회가 있다면 이 지구상에는 어떤 교회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는요 책망을 받은 교회, 앞으로 책망받을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서 오직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있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다면 어느 교회예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서 오직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아요. 아멘.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예수님에게 가장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도 그 당시의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작은 교회가 있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최고의 칭찬을 받았지만 가장 약하고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교회가 있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8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희 다른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에게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네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지만 이 빌라델비아 칭찬을 하시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라고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콕 집어 그 앞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 앞에 꼭 집어 그냥 넣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신하지 않았구나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이러시면 되겠는데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구나 라고 자금을 어떻게 해요? 지금 대도시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이크로칩이 있죠. 나노칩이라고 더 작은 것도 나오지만 마이크로칩의 마이크로가 이 자금 여기서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금이 마이크로예요. 이 마이크로가 작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라고 얘기할 때 이 자금에서 나온 단어예요. 즉 여러분 아주 작다. 눈에 보이지 않다 작다. 그것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전사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만큼 연약한 교회다. 아주 작은 능력이 있다면 아주 작은 이런 능력밖에 없구나. 그러니 능력이 없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시의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지진이 역사적으로 맞아요. 역사적으로 지진이 늘 발달한 곳이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에요. 여러분, 역사학자, 스트라보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역사학자가 그 지역을 기록하면서, 초대교회 7교회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써있습니다. 날마다 지진으로 인하여서 균열이 간 이 벽에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는 것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지역에서 날마다 보았다는 거예요. 대지진을 위해서 벽이 쭉쭉쭉 갈라졌어요. 이 벽 틈바구니에 뭐가 떨어지는 조각들, 이 집 조각들, 이것이 날마다 그 지역에 어떻게 해요? 있는 지역에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지역에서 하루라도 살 수 있겠을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날마다 지진이 일어나니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작지요. 공동체가 작지요. 공동체가 작다면 경제력도 작고 능력도 작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많은 지역 중에서 지진이 닿아서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많이 갔기 때문에 작은 공동체, 작은 지역, 늘 불안한 지역,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중국에 저 그때 있었거든요. 스촨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제 동기 목사님이 소개훈련을 파송받고 저는 산동성으로 가고 그분은 스촨으로 갔어요. 사천이라고 얘기해요. 거기를 매운 음식 많이 먹는데 사천. 거기는 산지거든요. 거기 갔는데 거기는 지진이 일어나면 엄청난 큰 진이 지금도 일어나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날 메일이 막 온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표현상, 지금은 그 메일을 지금 잊어버렸지만 표현상 요약하면 본인은 교회에 있고 사모님은 집에 있고 어린아이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학교나 유치원에 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진이 그냥 흔들린 게 아니에요. 땅이 뒤집어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끊어지고 앞에 갈 수 없고 그런데 누가요?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학교나 유치원. 사모는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본인은 어디 있어요? 교회. 어떡할까요?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여진이 있어서 꼼짝을 못해요. 그 아이들이 이런 통신이 될까요? 메일이 될까요? 차가 움직일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선교사님이 말씀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꼼짝을 못한대요. 어떻게 갈 수가 없대요. 이미 땅이 다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하고 그 교류 때문에 갔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 베이징에서 스촨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의 위상이 쭉 올라갔어요. 다른 나라 대통령은 북경에 와서 인사만 하고 가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어디까지 간 거예요? 그 지진 발생 지역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 사람이 야 너희 나라 대통령이 자기 나라 대통령 장난하는데 너희 나라 대통령이 그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상이 높아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진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요. 이미 갈라진 이 지역의 이 건물들은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니 이 지진이 한 번 끝나고 있는 것이 여전히 있으니 사람들이 계속 그 지역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하고 수적으로도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구절을 보면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회유하고 자칭 사단에게 절을 하라고 이렇게 회유하는 지역이 빌라델피아 지역이 있었어요.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회당은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과 예배와 그 다음에 교육과 이 모든 것이 회당에서 이루어졌는데 말씀과 또 교육과 그 다음에 예배와 이 모든 것이 회당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 회당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칭 유대인이다. 사단의 회당이라고 얘기해요. 사단의 회당이에요. 즉 자칭 유대인, 즉 종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는 필라델피아 성도들을 회의해서 우상하게 절하도록 이렇게 회유하고 못살게 굴고 어렵게 굴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8절 필라델피아 교회는 늘 날마다 자신 치근으로 이 땅에서 살 소망이 없고 마이크로 능력이 없고 외부적으로는 자칭 사단한 유대인이란 종교인들이 너희는 이다냐, 너희 그렇게 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정도로 그 교회를 핍박하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의 교회를 보실 때 칭찬하는 것은 내가 그런 작은 능력이 있지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아주 중요한 이유고, 그리고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칭찬 기준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칭찬 기준은요, 세상에 많거나 세상에 적거나 이것으로 칭찬 기준을 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칭찬 기준은 너가 높구나, 너가 낮구나 이것으로 칭찬을 삼아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칭찬 기준은 숫자가 많구나, 숫자가 적구나 이것으로 칭찬 기준을 삼지 않았어요. 재정이 많구나, 재정이 적구나 이것으로 칭찬 기준을 삼아주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했구나, 무엇을 하지 않았구나 이것이 칭찬 기준의 기준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능력이 있구나, 능력이 없구나 이것이 칭찬 기준이 아니었어요. 오직 칭찬 기준은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켰구나,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이것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칭찬의 기준이었어요.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지켰구나, 예수님의 그 이름을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배신하지 않았구나, 배반하지 않았구나, 이 칭찬 두 가지의 기둥을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의 기준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필라델피아 공동체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가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칭찬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칭찬 기준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순간에도 내 말을 지켰구나, 어떤 순간에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은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필라델피아 향해 말씀해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내가예요. 내가. 예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직접 말씀해 주셔요. 내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즉 헬라어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기오스 호 알레디노스. 하기오스 호 알레디노스는요, 거룩하고 진실을 얘기할 때 하기오스 호 알레디노스를 써요. 하기오스 호 알레디노스는요, 진짜 거룩이고요, 진짜 진리를 얘기할 때 하기오스 호 알레디노스.
여러분 진짜 거룩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예수. 예수님이에요. 진짜 진리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 진짜 거룩하시고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 예수님이 다른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말을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 참 거룩이시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내가 뭐 7절에 이렇게 써있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5사람이 없고 닫으면 10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면 5사람이 없고 닫으면 10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닫으시면요 절대로 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닫아도요 예수님께서 열면 열려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요 천국뿐만 아니라 역사는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아멘. 이 땅에 나라를 여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정을 여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지혜를 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지혜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의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붙드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이 닫으시면 닫혀지는 거예요. 그분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가장 작다고 그랬어요. 가장 연약하다고 그랬어요. 가장 적은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열면 열려지고 닫으면 닫아지시는 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어렵게 힘들도록 닫아놓으실까요? 왜 환경의 문을 확 열어주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참 거룩이시고 여기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장 지진이 많고 사람들이 막 떠나가고 막 사단의 권세들이 막 회유하고 막 지금 뭐 못살게 구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냥 예수님 활짝 그 문을 열어주셔서 보라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뭐 까불지 마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텐데 왜 여전히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두실까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모르겠어요. 확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튼튼한 지역에서 다시 빌라델피아 교회를 조직하자 이런 기대의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그 지역에 여전히 빌라델피아 교회를 놔두셔요. 왜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에게는 확 열리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시는 것이 진짜 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는 것은 그 모습이 빌라델피아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 때문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모습이 지켜지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문이 열려서 숫자가 많아져서 혹은 잘 살아서 넉넉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멸망받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지옥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야. 난 능력이 있는 주인이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서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교회를 이곳에 그렇게 놔두는 것은 너희들이 그것 때문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 말씀을 지키는 거라. 이 축복을, 이 은혜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을 아멘. 그 빌라델피아에 쏟아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사도, 그 초대교회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자 했다면,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오늘 우리 신월동에 세워진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다른 당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이 돼야죠. 수요일날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능력이 없구나.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막 기도하다가 막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나 성도들 앞에 죄송하고 여러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이전에는 안 그랬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다 제 책임인 것 같고, 다 나의 모습인 것 같고, 다 나의 연약함인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늘 내 이 가슴 언저리에 박힌 것처럼 그렇게 깊숙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부르고,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힘듦과 어려움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는 축복이구나. 이런 은혜를 늘 날마다 생각하며 경험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 열린 문이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열린 문. 어떤 것이 열린 문이에요? 왜 열린 문을 두었다? 이런 말씀 표현을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열린 문, 무슨 문이 열린 문이라고 여러분 배우셨어요? 어떤 문이 열린 문이에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열린 문이 어떤 열린 문이에요? 천국이 열려있다는 문입니까? 물론 그런 뜻도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열린 문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5장.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래하시는 날, 이제 완벽하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오는 그 날을 요한계시록 21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될 때, 자,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낮에 성의 문을 보세요.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어요. 성문을 그럼 왜 열어?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성문을 닫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밤에는 닫는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밤이 없고 항상 낮만 있기 때문에 성문을 열어놓는다는 뜻이에요. 25절. 보세요.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낮에요. 밝은 대낮이에요. 태양빛이 있을 때에는 성문을 닫지 않는데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왜요? 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나라는, 천국은 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옥은 날마다 밤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날마다 낮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열린 문이에요. 왜? 낮이기 때문에, 햇빛이 있는, 태양빛이 있는 낮이기 때문에 열린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 여러분 보십시다. 성문들이 낮에 닫혀지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기 때문에 성문들이 닫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낮이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이죠. 밤이 없기 때문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낮이라는 이 표현을 한 번 더 우리가 보겠는데, 요한복음 9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 이 말씀을 딱 보면 이제 이해가 딱 되어져요. 낮이라는 표현, 왜 문이 열려 있다는 표현이 이해가 되어져요. 자, 161쪽이에요. 신약성경이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해되셨어요? 빨리 머리가 좀 열려 있으신 분은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이요, 세상에 뭐예요? 빛이에요.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항상 낮. 잘하셨어요. 낮에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지금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래요. 빛은 낮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빛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예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어떻게 이 세상은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세요.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라고 하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누가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늘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그런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천국을 열어놨다는 뜻 이전에 그 빛이신 예수님이 이 우리 교회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야. 빛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그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빌라델피아를 섬겨야 되는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빌라델피아에 나와서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빛이신 예수님이 열린 문으로 항상 밤이 없게 새벽에도 수예배도 금요예배도 주일예배도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고 가난했습니다. 보잘것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을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갖고 계시나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교회는 보잘것없어, 작아,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 어떻게 할까?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시나요? 우리 집은, 내 남편은, 내 자녀는, 우리 부모는 보잘것없어, 작아. 늘 날마다 기도만 해, 날마다 예배만 해, 날마다 전도만 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늘 부족해, 늘 연약해, 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내 자신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열린 문으로 빛이신 예수님이, 내가 우리 교회 이 신월동에, 제가 신월동에 처음 와보니 저 은평구에 살고 있는데 은평구에 우리 달동네보다 더 연약한 교회 신월동이 죄송하지만 여기더라고요. 얼마나 다닥다닥 붙었는지 가면 갈수록 이 서로의 이 벽들이 없이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 곳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이 신월동에 많은 곳이에요. 작고 연약해 보여. 그런 데에 보십시다.
이렇게 요약하고 작고 숫자가 작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서 빌라델비아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우리 부모님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목소리가 쉬어서 다니고 매일 교회밖에 모르는 그 부모님이 있을지라도 그 부모님이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그 부모님에게 열린 부모님이 열린 하늘문이 있다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 부모님보다 가장 훌륭한 부모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내가 지금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내 자신을 볼 때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요,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사람이 열린 문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그렇지만 예수님 보실 때에는 가장 빛된 자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지금까지 잡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그것을 굳게 잡아라. 뭐예요? 두 기둥.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두 기둥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대요. 와, 여기서 너무 뭉클했어요. 나는 그냥 다른 집에, 요만한 집에 기둥을 삼아주셔도 감사한데, 우리가 어찌,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신대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모르겠어요. 우리 전사님 기둥, 우리 집사님의 기둥, 우리 장로님의 기둥, 와, 그 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기둥에 이름이 3가지가 새겨져요.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새 예루살렘, 천국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지고, 그 기둥 끝까지 이긴 사람이 그 기둥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그 기둥에 새겨, 그 믿음의 기둥에 새겨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굳게 잡아야 할 것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을 잡고 굳게 잡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은 뭐 하는 것입니까? 기둥은요, 건물을 지탱하는 것이죠.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둥이세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교회의 기둥이십니다. 여러분이 빠지면, 모두가 다 기둥이 빠지면 교회 건물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둥은 변함이 없어요. 집 안에 버티고 있는 것은 기둥이에요. 집 안에 TV, 냉장고, 장롱 이런 것들은 다 바뀌어요. 그런데 기둥은 바뀌지 않아요. 기둥은 내가 죽어도,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결혼하고 죽어도,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태어나서 결혼해서 그 아이들을 낳고 죽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그 기둥은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둥으로 삼아주시겠다. 그리고 기둥에 주님의 귀한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이름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웃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화요일날 전도하면 이웃교회들이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처럼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웃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단 교회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신월동
이 작고 작은 연약하고 부족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여러분들은 성도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7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을 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려운 사항을 때로는 주실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주시는 사항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사항을 대처하는지,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지,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지,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낮추고 낮추셔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두 가지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지,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몰고 가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홀로 외로운 영적인 싸움을 살았던 엘리야,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니요, 아주 잔혹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있는 것 같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내가 그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신 앞에서 싸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그에게 말씀해 주셔요. 야, 뒤를 봐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몇 명이요?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무릎 꿇지 마십시다. 환경에게 무릎 꿇지 마십시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무릎 꿇지 마십시다. 아멘. 아직 우리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 교회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7,000명의 하나님의 군대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악에게 무릎 꿇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악에게 제발 무릎 꿇지 말고, 연약함에 무릎 꿇지 말고, 죄악에 무릎 꿇지 말고, 타락에 무릎 꿇지 말고,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이름, 이 두 가지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이고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시고 우리 담세대 아이들입니다. 어느 교회에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칭찬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요? 끝까지 작은 힘이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늘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작지만 작은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능력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귀한 이름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가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 빌라델비아의 교회들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7교회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고 가장 귀하신 이름, 그 이름을 주신 이름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저 교회에서 나와 하나님 세우기 신을 통해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사람들이 연약해 보이는 이곳에 우리의 기둥이 되라고, 이 지역의 기둥이 되라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이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열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를 하는 기쁨으로 삼고자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워주셨으니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주여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시고 성령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만류가 아버지 의의 만류가 모두가 받아들였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을 받은 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담고자 이렇게 이 신월동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빌라델비아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능력은 없지만 연약한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다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도 살고 많은 영혼도 살려낼 수 있는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신 그 진리이시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늘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 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빛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연습하다가 정말 진짜 빛을 만나게 하시고 빛이신 저 하늘나라에 모두가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지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빌라델비아 성도들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사님들과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